사도행전 강해 4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 시작. 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 성령의 역사 다음에 오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교훈을 나누었고, 오늘은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신자의 최초의 호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호칭이 가장 먼저 사용되게 된 곳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그 헬레니즘의 문화에 로마의 힘과 부가 더해진, 또 문화적으로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난번 그 그림 파일로 보여드렸던 그 그리스의 신들이 그 사회의 절대화된 그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인간의 그 탐욕과 정욕이 그 사회에 그 통념화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안디옥 성도들이 기거하고 있었고, 이 성도들은 당시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인데, 이러한 호칭을 얻게 된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구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삶의 형태가 변화되었고, 또 더불어 그들이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 안디옥에 기거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그 성령의 역사 다음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그 핍박이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헤롯 왕이 지금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합니다. 자,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에 있었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같은 헤롯이 아니고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그 헤롯의 손자 헤롯입니다. 자,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 악행을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의 시간이었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악행을 자행했던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유대인들이 이 상황에서 긍정했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론을 등에 업은 헤롯이 이제 누구까지 이제 잡으려고 하는가 하면 베드로까지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이제 야고보는 순교했고 또 베드로도 이제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떠올려야 될 것이 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었던 그 빌라도의 모습이 여기 연상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여러 지역을 통치했지만 그 중에 가장 통치하기 어려웠던 가장 골치 아픈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부류들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 바로 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이 통치자가 율법에 반대되는 정책을 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로드 왕도 이 유대인들과는 평소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자,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반대쪽에 서였던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도 있는 것이고 야고보도 있는 것이고 요한도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 이 야고보를 순교시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이 헤롯의 그 정치적 입장은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세상이 자행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할 수 없지만, 감지할 수 없지만 로마보다 더 큰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간파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볼 서신은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서는 묵시록 아니겠습니까? 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도저히 이 꿈을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잘 해몽하는 그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자,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어마어마한 신상입니다. 자, 이 거대한 신상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고 그 돌은 큰 태산을 이룬다는 그런 참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주어서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자신이 이제 직접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네 짐승이 있는 겁니다. 자,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 시대에 나타날 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네 나라의 이름은 그 첫 번째 제국은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당대 가장 강력했던 제국 바벨론 제국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메데 파사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소위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그 세 번째 제국은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가 통치하는 헬라 제국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로마. 이 네 짐승은 바로 이 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헬라와 마지막에 로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나라, 세상의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계를 통치했던 가장 강력한 국가들입니다. 자, 이런 강력한 국가들이 등장할 때 또 다른 나라가 건설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피값을 들여 사신 백성들을 그 나라 안으로 들이는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 영원한 나라일 것 같은데 지금 보여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대한 세속나라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죠? 대립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속나라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속나라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속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확한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어떤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속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방향이 다르고 초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창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통해서 그 나라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가 기록되었습니다. 1장이 지나고 2장이 지나고 3장이 와서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뱀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 권력 뒤에 역사하는 그 세력 사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영적 싸움이 지금 21세기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그것의 극한의 지점이 어디였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여버리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사단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를 죽여버리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 완전한 나라로, 궁극적인 나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세속나라가 완전한 나라로, 궁극적인 나라로 여기에 존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기를 반대하는, 십자가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힐난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어다니는 그 독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읽었던 7장 21절과 2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이 네 번째 짐승 이후, 다시 말하면 이 로마를 지칭하는 네 번째 짐승 이후에 계속해서 뿔이 나옵니다. 이 뿔이란 세상의 권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세속의 권세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자, 이 뿔이 세속 권세입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세속 권세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 세속 권세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일단은 이 뿔이 성도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겼다라고 일단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긴 것입니까? 완전하게 세상 권력이 승리한 것입니까? 오늘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이 뿔은 세상 권력이에요. 이 세상 권력 뒤에 숨어있는 사단이에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주권자가 오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결국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선택 속에 있는 신자 그리스도인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지금 야고보가 죽어요. 헤롯 왕이 세속 권력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세상 권세가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이렇게 감금하고 죽여버리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러나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한 명을 순교시켰다고 로마 권력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단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한 방에 꺾어버리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식까지 이런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단에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756가정, 756명이 해외 선교지로 파송됐는데, 지금 해외 선교지로 파송되었던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많이 지금 한국으로 다시 리턴해서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사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쪽에 있는 선교사들이에요. 다 쫓겨 들어옵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쫓겨 들어옵니다. 안 나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 편지도 보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강모 선교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갈등과 이 핍박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이고 신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해도, 몇 사람이 순교해도 세속 권력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핍박을 가했지만 결국 AD 313년에 로마가
복음 앞에 항복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기독교를 전 국민에게 국교로 선포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과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 신자가 실패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다음 타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감금시킵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5절의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일단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또 기도합니다. 본문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도 기도하고 일단의 여인들도 일단의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베드로는 감옥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자,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뭐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밖에서 기도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철야를 하든지 뭐 새창살을 붙들고 기도를 하든지.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평안입니다. 내일 죽는다 해도 이렇게 깊이 잠이 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밤에도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보니까 여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일단의 여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태평성대처럼 잠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립니다. 베드로는 그 옥문 열린 그 틈을 타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갑니다. 자, 본문 11절부터 15절의 말씀. 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지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살아왔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이 기도하고 있던 일단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작 기도하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잠재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오게 되는가? 불가능하다. 기도하면서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왔는데. 굳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왜 누가가 여기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밤새 기도했다면, 밤새 철회해서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살아왔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죠. 근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참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에 기인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는 주권자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후원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것은 결국 그 완성은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잠들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좀 잘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잘 수 있어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자꾸 전화해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떡해요? 코로나 끝나면 다 나오시겠죠. 이렇게 밤새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식이 발생하지 않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가지 여러분이 건강해서 발걸음을 걸어서 가십니까? 그것만큼 우둔한 것은 없어요. 열심히 건강을 챙기시고 열심히 뭘 하는 것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존립하고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멋있어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한국 개신교가 자기가 좀 멋있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누가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왜 신천지가 지금 저렇게 쪼그라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그 영역에 피조물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종교인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빛났다? 그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옥문에서 탈출해서 순교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번창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결국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정신이 들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여기서 벗어나게 한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인식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선교 현장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후로 베드로가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는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신자는 자기 비전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설정한 그 길을 자기 의지로 완주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순간
그 앞에 새로운 길이 제시되는 것이고 그 길을 자유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의지로 걷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신자의 생애는 실패될 수가 없어요. 왜죠? 그 길을 자유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걷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실패감이 올 수 있어요. 끊임없이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생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 길을 걸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